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브릿지교회 주일 예배를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뜻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드리시길 원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21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처소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사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두봉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 버려두면 세상 문화에 휩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많은 고통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게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면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다 하시는데도 지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니 하나님 아버지를 뒤로하고 세상의 욕심에 따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브릿지 교회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디에 있더라도 이 어려운 시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속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브릿지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모든 사역을 주관하는 김재호 담임 목사님과 사역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상 제작할 때 강한 영감을 주시고 온 교인들이 열심으로 참여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재단에 세우신 김재호 담임 목사님의 심장과 입술을 주관하셔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세계 도처에서 온라인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EM을 인도하는 조세킴 전도사님을 붙드시옵소서. 특히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예배가 되도록 오늘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수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시련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7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6절에서 11절,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사람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도보로 횡단하던 중에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날은 점점 어두워가고 돌풍까지 불자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들이 엄습했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사방을 둘러보다가 마침내 어떤 발자국이 난 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저 발자국만 잘 따라가면 안전한 곳까지 잘 갈 수 있겠지. 그러면서 한참을 쉬지 않고 그 발자국만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사막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막의 그 발자국은 알고 봤더니 오랜 방황에서 만들어진 자기 자신의 발자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어쩌면 길 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의 한 모금 물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목마른 저 여행객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만든 가상의 공간 속에서 목적도 없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희미한 발자국만을 따라가며 그것이 곧 인생의 진리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은 인류 문명이 발견한 지식과 과학의 발명이 보여주는 사실만을 바라보며 그것만이 전부이자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하고 결론까지 내립니다. 지금 현재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는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과 진리는 엄연히 다를 뿐만 아니라 이 둘은 또한 정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이라고 부르지만 그 사실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리란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까지도 포함한 영원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실체를 가리키는 말로서 올바르고 정확하며 참된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진리에 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진리라는 말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낼 때만 사용되었으며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완전성 또는 일관성 및 불변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구원적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을 자주 인용했는데
여기서 바울이 가리키는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복음의 진리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지식이나 과학적 사실에 비해서 그 범위가 훨씬 넓고 깊고 심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추구해야 할 영원한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은혜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그곳에서 우리는 진리의 우물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오아시스를 마시며 모든 성도가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명백한 진리를 망각하고 스스로 교만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결국 그들은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고아 같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너희가 가고 있는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이킬 것을 강한 어조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선택을 받았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과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기고 우상 숭배와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택된 백성들이었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인데 자꾸만 다른 배우자를 바라보고 불륜을 저지르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인 결혼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윤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상대방을 끝까지 사랑하는 변치 않는 마음이고요. 다른 하나는 상대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순결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랑이 가장 먼저이지만 순결함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진짜 사랑답게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은 바로 순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커플 가운데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혼하는 부부의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서 헤어지는 황혼 이혼도 빈번하고 서로 합의하에 결혼을 해서 나중에 졸업했다고 하는 조론이라는 신조어까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괴롭고 슬픈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잊혀지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평소에 사랑이 많고 친절했던 철수라는 청년이 같은 교회에서 순이라는 자매를 만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철수의 끊임없는 구애와 친절에 감동된 순이는 결국 철수를 사랑하게 되었고 둘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결혼하기로 서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파국은 어느 날 순이 자매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예쁜 별이라는 자매가 청년부에 등록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부 당시 회장이었던 철수는 몸에 배인 친절한 성품으로 청년부 세신자였던 별이 자매에게도 편하게 대해주었고 아주 잘 섬겼습니다. 그러자 별이 자매도 철수를 관심 갖게 되었고 철수를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 사람 사이에 불편한 삼각관계가 형성되었고 결국 철수와 순이의 그 수뇌부 같은 사랑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결과론이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잘해주고 친절했던 철수는 과연 사랑이 많은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청년은 결혼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던 청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친절한 일반적인 관계의 친절과 이성 간의 결혼을 약속한 사랑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편견 없이 사랑해야 하지만 상대방에게 결혼을 약속한 언약 관계에서는 반드시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처럼 언약을 맺은 사랑에는 희생과 인내가 요구되고 사랑이 깊어질수록 순결도 요구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사랑이 많고 온유하며 인격적이어야 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붙는데요. 딴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만의 신랑 또는 신부로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새 그것을 모두 망각하고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서 점을 치고 다른 우상들에게도 마음을 두는 영적 혼합주의에 빠지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샀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방 땅에 정착하고 살아가면서 형편이 좀 나아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 들어오는 돈을 더 사랑하며 재물의 노예로 서서히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7절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입을 옷을 이미 주셨고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도 충분히 공급해 주셨지만 이방 사람들이 가진 금과 말과 병거를 보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미 자신들이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돈과 물질에 집착하며 그것들을 마냥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끔은 물질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팔고 교회와 성도를 이용하는 위험한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LA의 한 대형교회에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생하던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안타까운 그분의 사연을 다 들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구제비 명목으로 그분에게 매달 적지 않은 생활비를 일단 1년 정도 도와주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도움의 손길 기다렸던 그 사람은 목사님께 감사를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이왕 도와주실 거면 그냥 1년치 생활비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몰아주실 수는 없습니까? 알고 보니 이전부터 도박과 방탕한 생활을 일삼아오던 그 사람은 여기저기 교회들을 다니며 목돈을 받아서 다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불쌍한 사람으로 위장을 하며 다른 교회들에 접근했던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당회를 다시 열어서 그 사람에 대한 구제 계획을 전면 철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돈과 물질에 어두워진 인간의 탐욕과 욕망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너희가 가진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깨버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서 돈의 노예가 되었고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절까지 하는 심각한 죄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리디머 교회 담임 목사였던 팀 켈러는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은 모든 사람 속에 숨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미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침투해 있는 여러 형태의 우상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우상, 성적인 우상, 미디어 우상, 인종적 우상, 그리고 사람에 대한 병적인 의존에서 비롯된 관계적 우상 등이 조금씩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현대판 우상의 모습들로 자리 잡고 있음을 그는 책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신이 가장 잘 섬기고 있는 우상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다음에 나오는 3가지 질문에 해당되는 것들에 한번 자신이 돌아볼 것을 그는 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루의 일과 중에서 현재 내가 가장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평소에 내가 지출하고 있는 돈의 쓰임새가 어디로 가장 집중되고 있는가? 세 번째로 평소에 나는 무엇 때문에 자주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는가? 영국의 성공의 주교였던 월리엄 템플은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생각하고 하는 모든 습관들이 바로 당신의 신앙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상이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에 우리의 생각이 지배되고
물질이 사용되며 그것을 내 손에 넣지 않고는 실망과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모든 것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신종 우상 숭배의 결과가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형태의 우상 숭배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11절에서 17절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패턴으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고 묘사하며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도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질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언제나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는 슈퍼맨과 배트맨 같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슈퍼히어로들이 아니라 비록 영혼은 늘 가난하고 목마르지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이 땅의 모든 교만한 자들은 낮아지고 작고 힘은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 가치가 추구하는 재물과 우상 숭배에 우리의 인생을 몰두하며 자기 내면이 원하는 욕망과 욕구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엔 빈 껍데기만 남은 깡통 같은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평소에 수영을 잘한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물에서 빠져 죽을 가능성이 많고요. 총을 잘 쏜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대개 총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패망의 선봉인 우리 안에 헛된 욕망과 교만을 버리고 더욱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과 진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여정 속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18절과 또한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이 말씀은 심판의 날이 되면 돈의 우상을 비롯한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우상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늘 자신의 소유와 성취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과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죠.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과 성공도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지금처럼 계속해서 재물과 우상 속에 빠져 산다면 결국 두더지와 박쥐에게 금과 은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사랑하고 아끼는 그 모든 것들도 아침 안개처럼 전부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든 사건이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유명한 여자 배구 선수 쌍둥이 자매가 학창시절에 저지른 학교 폭력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올린 모든 인기와 돈과 명예가 하루아침에 증발되고 그들을 사랑했던 많은 팬들의 실망과 비난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에 한두 번의 실수를 할 수 있고 철없던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지만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면 먼저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진정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했다면 지금처럼 사건이 크게 확산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자신들이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더 큰 성장을 하게 되는 전화위복의 좋은 찬스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형식적인 사과문과 철저한 반성과 뉘우침도 없이
팀 내 다른 선수에게 자신들의 실수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전가시키려고 했던 무모하고 위험한 판단이 결국엔 두 자매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와 사회적 비난,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화를 불러일으키고 말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세의 시대라고 일컫는 이때에 여호와께서 죄악에 물든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최후 심판의 날이 이제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심판의 날이 속히 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할까요?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코끝에 호흡에 달린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이자 중심 구절인 본문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위대한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는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거품처럼 사라질 너희의 유한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선언적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유명한 드라마 프로덕션에서 PD로 밤낮 없이 일을 하다가 건강도 잃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자 걱정했던 아내가 저와 상의 끝에 또한 많은 시간을 고민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 위해서 또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표를 회사에 내었습니다. 당시 회사에 대피셨던 김종학 감독님이 저를 한적한 식당으로 부르시더니 가지 말라고 만류하시면서 재호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테니 가지 마라. 나랑 같이 일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인 저는 신이 나서 집으로 왔고 자고 있던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감독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대.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더니 제 아내가 자다가 깬 부시시한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재호 씨, 누가 누구의 인생을 책임져?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러니 시원한 물 한 잔 드시고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좋아서 미국에 오기가 싫었던 저는 당시 아내의 말에 너무 서운하고 아쉬웠지만 하나님은 저희 가족을 결국 미국으로 보내셨고 시간이 꽤 지나서 2013년 여름에 김종학 감독님의 갑작스런 비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인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정말 여호와 한 분밖에는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또한 다가올 미래에도 인간이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비밀입니다. 육신의 사망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고 알 수도 없기 때문이죠. 혹자는 인생은 아름답고 또한 그러니 마음껏 즐기며 살아도 된다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길어야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인간의 일생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생은 자신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망과 죽음이라는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는 늘 죽음을 대비하고 준비하려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국제선교회를 세운 찰스 토마스 스터드 선교사는 영국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명문 캠브리지 대학을 진학한 미래가 보장된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캠퍼스 집회에 참석했다가 D.L. 무디 목사님의 전도에 관한 설교를 듣던 중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만지셨고 마음이 뜨거워진 그는 눈물을 흘리며 남은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한 후에 대학을 마치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중국에서 아편 중독자의 치료를 위한 요양소 사역 등으로 10년 동안 일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차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그 뒤에도 영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예수와 복음을 전하였고 그의 설교에 도전받은 수백 명의 학생들이 다시 해외 선교사로 자원하며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번째 선교지인 인도로 가서 다시 사역을 하다가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의 나이 53세가 되었던 1913년 지치고 병든 연약한 몸을 일으켜서 다시 아프리카의 심장부인 콩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자 세 번째 선교지 파송식에 참석했던 어떤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충분히 복음을 위해서 일했고 이제는 몸도 불편하고 하니까 좀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왜 또다시 힘든 또 먼 선교지로 떠나려고 하십니까? 그때 스터드 선교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보석 같은 고백을 남깁니다. 만일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전혀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찰스 스터드는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란 시를 자신의 유작으로 남겼는데요. 그의 복음을 위한 삶과 신앙이 담긴 이 시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날 2줄짜리 금원을 나 들었네. 종종 걸음으로 삶의 길을 가던 날 내 가슴에 확신을 심어준 그 말 영영 내 마음을 떠나지 않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흐르는 그 시간도 머지않아 멈추겠지. 이내 주님 만날 그날이 오고 나는 그분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겠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세미한 음성은 속삭이네. 더 나은 선택을 하라. 이기적인 목표를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뜻만을 좇으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짤막한 수십 년 세월 수고와 희망과 두려움으로 엮여진 나날 시간의 진흙으로 내가 빚어가야 할 나날 자신을 위해 살거나 주님 뜻 안에 살거나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화려한 세상이 쓰리게 나를 유혹할 때 사탄이 싸움에서 나를 누르려 할 때 못난 자아가 사욕을 채우려 할 때 주님이여 도우사 기꺼이 말하게 하소서.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버지여 심오한 목적을 내게 주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 말씀 품도록 어떤 풍파가 와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살 동안 당신만 기쁘시게 하도록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 나의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 세상에서 지금 돌이키게 하소서. 당신 위에 살기 위해 오로지 당신만 위해 보좌에 계신 당신께 나 기쁨을 드리오리니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나 지금 구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마침내 하늘로 부름받는 그날 난 고백하리. 주님 위에 살 가치가 있었다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시며 모든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오늘도 말씀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거친 풍랑과 거센 파도 속에서도 아버지의 큰 사랑의 팔과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은 속히 지나가리니 그리스도의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아름다운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오직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교만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아버지의 거룩한 숨결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이 저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남겨진 뜻과 계획들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작은 삶을 통해서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낭비함이 없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성령이여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예물을 저마다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님, 이 예물과 함께 주님의 몸인 브릿지 교회와 또한 각자의 시공간은 다르지만 원근 각처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온라인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형편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은혜의 주님, 아버지를 향한 저희의 작은 정성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인생이 은혜 위에 은혜로 날마다 채워지는 하늘의 형통한 은혜와 기름진 땅의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동행하시며 수고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의 은총이 이제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남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아름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